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앞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성탄이 아닌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냐고요?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이미 오셨고 이제 오신 것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중간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또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탄 트리가 반짝이고 아름다운 조명들이 세상을 반짝반짝 비추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그 걸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절기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묵상해야 할 역설적인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을 생각할 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탄을 그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말구유에서 시작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곧 십자가로 걸어가는 구속의 인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즐겁고 복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신 고난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거룩한 출발점, 그것이 바로 성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생일 잔치하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그 구속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 저는 기도하는데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청년은요, 그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청년이었는데 그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었던 그때에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로도 그에게 위로되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이 청년과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울어주는데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청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해주게 됐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으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이 고통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고와 제약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던 역설적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탄생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역설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역설이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탄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탄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대속을 위하여 걸어가셨던, 출발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의 시작점, 십자가의 길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성탄,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고통, 버림받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이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셔야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물입니다.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리트론은 고대 시대의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3자가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말이에요. 즉,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위하여 미리 이 죄값을 감당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 빚을 대신 그 생명으로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옆 사람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 계셨으면 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버림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약국에서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훔친 것은 진통제였죠. 그때 장사를 하던 남자가 상황을 물어봅니다. 돈을 대신 지불하며 딸에게 스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약과 스프를 건네주는 남자. 여전히 딸과 함께 장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쓰러지는 남자. 놀란 딸에게 주어진 건 3천만 원의 병원비였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게를 팔기로 합니다. 그때 의사가 두고 간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3병의 진통제, 야채 스프와 함께. 알고 보니 의사는 그때 그 꼬마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커서 의사가 되었고 은혜를 갚은 거였죠.
네, 기독교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이미 치러진 병원비 3천만 원에 마음이 가셨습니까? 여러분 3천만 원에 마음이 가셨다면 이 영상을 잘못 본 겁니다. 이미 의사가 두고 간 이 청구서 영원에는 세병의 진통제와 야채 스프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그 병원비는 이미 지불된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하지만 그 병원비는 이미 지불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분명히 지불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 그 대속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기쁨으로 가득한 생일 축하를 부르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요,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엄청나고 엄청난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의 진정한 의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둘째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이유는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고, 또한 살아가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단 한 가지의 이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성탄의 진짜 의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의 걸음을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섬김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섬기려 하고라는 디아코네사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섬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섬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자리를 기꺼이 버리시고 우리를 되찾아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탄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걸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금수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이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열심히 세상을 살아서 금수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 모양이어도 나중에는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길을 살아가셨죠. 금수저 되시는 예수님이 흙수저 되기를 결단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금수저에서 흙수저가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오시는데,
우리는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언제나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섬기려 하고입니다.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삶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우리 교회는 기아대책과 주민센터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매우 작은 출발점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과 사랑의 자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흘러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이 지역사회로 깊이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더욱 부흥하고 더욱 성장해서 이러한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락동 지역을 품고 남을 만한 교회가 되고 송파를 섬기고 서울을 섬기며 전 세계를 품고 섬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 교회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실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교회가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지는 날이 아니라 교회는 더욱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어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잊지 않고 금수저 대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고통을 통과한 승리,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예화를 드릴 때 한 청년과 나누었던 질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는 것을 넘어서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고난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의 고난을 이미 담당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선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나 혹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아픔, 비슷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똑같은 병에 걸려봤던 분들, 나랑 똑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분들을 만나면요, 그분이 뭐라고 해줘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옆에 계시기만 해도 그냥 위로가 됩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줄 것 같아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일을 경험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없어져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그 자체로 우리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절규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요,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의 절규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 그것은 나를 구원하심이죠. 그러면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절규를 들었을 때,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에게 부르짖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실 부모님이 계십니까? 나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녀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요, 우리의 죄값을 비로소 청산해 냈다, 다 치루었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시간을 우리는 만납니다. 다시 연결되는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절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게 되는, 복된 날로 맞이하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음을 기억해야 하고, 십자가 없는 성탄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그렇다면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이 바로 그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 들으셨습니까? 굿뉴스 들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뉴스대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소식을 듣는 걸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식이 아니고 그 소식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식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과 내 인생이 별로 잘 연결이 안 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 사실이 좀 믿어지게 해달라. 그것이 하나님 믿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가능한데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거의 다 배드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거의 없습니다. 그 소식들은요,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의 순간에도 언제나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에게 굿뉴스가 됩니까?
어떻게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모두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어떠한 문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고난의 자리가 있지만 그것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나도 너의 눈물을 같이 흘렸노라. 여러분, 특별히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의 문제로 어떠한 절벽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자리에서 그것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오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업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오심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며 다시 힘있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옆에 계신 예수님 붙들 수 있는 사람, 예수님 계시니까 다시 일어나 보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계시니까 기뻐하고, 우리의 인생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언해 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 고난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 고난이 나의 인생에 자리 잡고 흔들어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이겨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나도 알아.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힘내라고 취업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이 세상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연결되어진 어느 나라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연결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기뻐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들을 연결하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들로 이 세상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아름다운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흘려보내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락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